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오늘 본문이 생략해도 이렇게 깁니다. 전체가 67절까지인데 조금 잘라서 보겠습니다. 24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 생애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일이 뭐냐 그러면 신부감을,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많아요. 오늘 본문을 잘 배우고 하나님 앞에 좋은 신부감 없고 신랑감 없는 청년들 되시기도 함께 축원합니다.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복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나갔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선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하나님을 하나님을 좋아하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손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와 마시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시니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며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는 물을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깁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생의 무게의 금 코걸이 한 대와
13개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너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수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였사오며.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62절에서 67절까지 아브라함 며느리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오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62절입니다.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으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는 28절에서 49절 내용은요, 앞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이 인류 역사를 압축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담고 있는 성경에서 별 의미 없는 일을 다시 이렇게 길게 나열하는 것은요,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반복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자꾸 보면 성경의 질서, 성경의 논리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으로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반복이 제일 크게 나온 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 만들 적이야. 25장에서 31장까지 이 긴 장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재료는 무엇이며 크기는 어떻게 하며 방법은 어떻게 하며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 성막에 관한 설계도예요. 설계도. 34장에서 마지막 이 40장까지는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그 말씀하신 대로 설계대로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설계도고 하나는 그 설계도대로 만들었다 하는, 하나는 설계, 하나는 성취,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그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되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 길고 지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은 이제 결혼 신부를 구하는 내용이고, 우리 앞장에 23장은 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는 장면, 장례식이 나오고, 21장에서는 그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읽지 않은 25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죽는 내용이 납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태어나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죽는 이야기예요. 죽는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크게 보면 그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실감이 안 날 텐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지나가고 이제 후손이 남아있고, 또 그 후손들도 똑같이. 그러니까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의 점과 같은 존재들이요, 계속 낳고 또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늙고 죽고 또 다른 세대가, 그러면서 인간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도요, 성경의 말 하나님 뜻이 어떻게 나오냐, 우리 인간의 삶과 밀착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학적, 사상적 그런 이론만이 아니라, 그런 이론도 들어있으면 성경 안에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상생활의 대소사에 엉켜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실질적인 책입니다. 오늘 우리 24장을 보면은 1절에서 9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이 명령입니다. 종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기사는요, 이것으로서 끝이 납니다. 25장에서 아브라함은 죽는 장면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직접 말하는 것은 이 24장 1절에서 9절이 마지막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마지막 죽기 전에 23장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기억해 보세요. 23장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땅을 구입했잖아요.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는 일은 그 후손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67절까지, 나머지 57절은 긴 내용의 이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 이름 없이 등장하는 늙은 종입니다. 늙은 종. 이름 없어요. 그냥 종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마침내 신부감을 데리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24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작 결혼 당사자인 이삭은요, 오늘 우리 나중에 읽었듯이 62절부터 잠깐 등장하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들판에서 묵상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깊이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창세기 전체 중심이에요.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이게 24장, 여기가 딱 중간이잖아요. 이 중간에 뭐가 나오느냐, 저 위에서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지금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와 같은 그림자를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는 일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 즉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나이 들면 자식들 결혼시키고 다 하잖아요. 보통 인생사와 똑같은 거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이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그 나라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돌아보면은 참으로 후회한 일이 많은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24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요, 그 며느리를 맞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거기 가서 데려오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과 그 씨를 나에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에 이 행위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감, 즉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늙은 종의 두 가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며느리를 구하되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저 멀리 그가 이 떠나왔던 그 하란, 그 메소포타미아에는 하란에 가서 며느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09쪽을 한번 보시면, 지도 109쪽. 자, 지도 109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는 저 오른쪽 아래 있죠. 여기서 나와서 이 하란의 이 데라의 아들들이, 데라의 가족들이 같이 하란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데라는 이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이 있는 곳에는 여기 하란이 하란. 그래서 이 거리는요, 고대의 이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도보로 가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길이에요. 주위에 가까이에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찾지 말고 여기 잠깐 저 하란에 가서 며느리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그러면은 그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신랑감도 보지 않고 며느리를 데려온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질문합니다. 아니 그렇게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신랑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선을 보이고 그렇게 며느리를 데려오도록 할까요? 그렇게 말하니까요,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거절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일 여자가 너를 때려오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그리로 가지 마라. 반복해서 이삭이 하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신랑도 보지 않고 누가 이 낯설고 먼 길까지 올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조건은 참으로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조건에 결코 타협함이 없습니다. 자, 이 조건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죠. 75세 때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자 말씀을 따라 이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이 하란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감의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이 가서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시루간이 내려와야 된다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절정에 왔습니다. 앞에서 실수 많이 하던 그 아브라함 아닙니다. 22장에서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믿음이요. 믿음의 그야말로 완성의 단계까지 이룬 상태입니다. 그리고 22장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가 권위가 있고, 그리고 조금도 실수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는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때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더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툭 털고 주일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모임을 갈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지금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실수를 할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할까? 이런 것들은요, 우리 앞에 아브라함 기사에서 다 봤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영웅이라는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조금씩 실패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그와 같은 단계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맹세하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했다, 그렇게 나오죠. 이거는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잡고 거기에다 대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 생식기는요, 할례의 표시가 있는 것이 할례의 표시. 할례가 뭡니까? 우리 17장에서 나왔잖아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 씨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가지고, 만약 거기에 합당한 배우자가 없으면 이 맹세가 종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맹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확신하면서 그렇게 그 종에게 이삭의 아내 찾는 일을 하도록 보냅니다. 자,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예 종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이에 가는 말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종이 맹세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때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10절에 보면 주인이라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그의 주인의 낙타는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 그의 주인, 우리 주인, 내 주인, 계속 이 엘리에셀의 말 가운데는요,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없고 자기는 익명체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일은 그가 다 하지만은 그는 모든 일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내세우며 일하는 그와 같은 모델로서
등장합니다. 이 24장의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 늙은 종이에요. 이 늙은 종은 성경학자들이요 거의 대부분 일치하게 바로 15장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셨지만은 그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뭐 자식을 준다 해놓고 주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내 종 이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자라고 길러서 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내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요. 엘리에셀 그런 것은 God is help.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수양 아들로 삼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을 곁에서 늘 보았던 것과 같은 종이에요. 그래 거의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하는 일들이.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신부를 맞이할 준비단이 파송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낙타가 10필 낙타가 10필이면 오늘날 치면 좋은 자가용과 화물차들에 바리바리 이 짐을 싣고 10대가 가는 거예요. 10대가 엄청난 이 준비단이 파송됩니다. 여기에 검은 보화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이 강도를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호위대들도 함께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보니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종에게 실어 보낼 적에 10절에 보니까는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가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값비싸고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실어가지고 그 낙타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올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더라도 그 며느리를 만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는 출발하기 전부터 올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물질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면은 그냥 뭐 아무나 탁 해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후손을 이어가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마치 하나님 없는 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듯이 엄청난 혼수품을 실어서 물질적인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어떻게 합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버려요.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마치 구름 잡는 듯이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 소위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중신학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땅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약자, 가난한 자, 뭐 평등, 뭐 이런 걸 외치면 오늘 좌파 사상의 근원지가 바로 이거 기독교예요. 기독교 해방신학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책임,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산돌교에 생겨가지고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경우 이 균형을 놓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준비함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후손 만들기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요 사람의 마음의 한심을 살 수 있는 물질적인 매력을 가지고 신부감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은요 사람들을 만나기 좋은 곳에 우물가에는 여인들이 물길로 오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신부감을 만나기 좋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당한 시간, 저녁때 시간과 장소를 골라서 그 장소로 찾아갑니다.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다. 그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루어질 적에 인간적인 책임을 가지고 좋은 장소, 좋은 시간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 종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간적인 준비가 끝나자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준비를 다 끝낸 다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12절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4절 종의 기도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 주인의 그 종, 여러분 이 종은요 아브라함의 곁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는 것도 봤고 그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늘 같이 다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는 오히려 이삭보다도 더 오랜 세월 동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흡사 닮았습니다. 그는요 아브라함의 두 가지 조건, 신부감의 두 가지 조건도 어려운데 또 더 어려운 조건을 지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세요. 그 저녁 오면은 물동이에 이 물을 한 잔 먹도록 이렇게 내가 부탁을 하면은 이 처녀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일행들과 그 낙타들 10필이나 되는 낙타들에게 또 물을 마시게 하도록 하는 그런 배려심이 있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은 엄청납니다. 낙타는 사막길을 며칠 동안 물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이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특이한 생명 구조인데 한번 물을 마시면은 45리터씩 마셔요. 45리터씩. 그게 10마리면 얼마냐? 450리터인데 이거를 물동에 떠가지고 이 우물이 보니까 우물이 그냥 뚜리박으로 패는 데가 아니에요. 그 우물로 내려가지고 물동이를 물을 퍼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 그 내용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몇 시간 동안 물을 길러야 하는 양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마음이 있어도 체력이 뒷받침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처녀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이 종은요 왜 우물가에서 이와 같은 신부감을 찾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 우물가에서는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대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부인은요, 그 대가족들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안방의 마님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와 같은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의 아내에 될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집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보시죠. 15절. 자, 그런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마치 연극의 한 장면 같지요.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연극 대본에 한 소녀가 탁 등장하는 것처럼 우물로 물동이를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이 내레이터 이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는 해설자가 있어요. 성경 자체에 해설자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종의 대화가 있고, 이런 부분은 내레이터가 지금 해설하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왜 이 소녀의 족보까지 들먹이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은 이 소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레이터는 이 소녀의 가문과 그 이름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종의 기도가 급속하게, 말도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이루어질까요? 나중에 확인해보면 이 여인이 이 리브가가 이삭의 며느리감이 맞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기도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리브가가 등장했을까요? 이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목표는 그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요, 마치 각본에 있는 듯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 아닙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산다고 사는데, 참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오자매는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내가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자세히 듣다 보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인 판단을 초월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일생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냥 이성적으로 성경 보고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은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확인되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강화되는 거죠. 그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해 가지고 그렇게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정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좌파 정부가 들어가 어려운 가운데서 기독교가 지금 이 앞장서 가지고 그런 지금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소개했던 머리 깎았던 분 이름 뭐죠? 이정훈 교수. 이정훈 교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한대요. 이 정광훈 목사가 앞에서 쭉 하는데, 이 정광훈 목사와 이정훈 교수가 다른 거예요. 이정훈 교수가 볼 때 정광훈 교사가
정홍 목사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함을 통해서 좌파들이 오히려 더 길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여지를 주고 있다고 이분은 답답해하면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다가 제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는요 45년 동안 목회를 했고 그분은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가 공부했던 걸 가지고 신학적인 여기 도입하면서 엄청난 것을 발견했지만 그의 신앙은 아직까지 지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비록 우리가 볼 적에 실수하는 것 같고 때로는 입도 너무나 참 어떨 때는 참 의심할 정도까지 그런 험한 말도 하고 있지만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얼마나 깊은 체험이 있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의 판단 가지고는 판단 안 되는 그런 영적 깊이가 있습니다. 그 교인들이 5,000명인데요. 저 꼴짝이요. 서울에서도 아주 이 지역이 좋지 않는 거예요. 강남처럼 뭐 주차장도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교회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이는 5,000명은요. 큰 교회 50만 명보다 더합니다. 거의 죽기로 각오를 하고 지금 모든 운동을 하는데 그 뒷바라지를 그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무엇을 받느냐? 정광훈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상에 그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웬만하고 안 사람 아니고는요 이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 체험한 분들은요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그를 따르는 분은 따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정훈 교수는 아직까지 초신자예요. 이 교회에서 너무 쉬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지금 뭐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 이게 보니까는 지 생각이 기준대로 하는데요. 아직까지 초신자예요. 그래서 초신자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초신자를 많이 세우지 마라. 이는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에는요. 아브라함의 과정을 통해 보잖아요. 그냥 탄탄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려가게 하고 때로는 올라오게 하면서 엄청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상식과 자연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신비주의 신앙은 성경이 가르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개입은 있습니다. 이는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초이성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어른들 성경도 잘 몰라도 일생일편단심하면서 일사각오하면서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와 같은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체험으로도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자, 어찌하여 이와 같은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고 있는가? 기도하자마자 모든 조건들이 순순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종이 기도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 종이 보니까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모든 일을 준비하고 할 때 먼저 기도하고 끝에 보시면은 27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 이 하나님 뜻이 응답됐을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 않으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여하튼 종의 경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종의 기도가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22장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22장. 그 성경 공부는요, 성경 그냥 짝투리로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문맥을 통해서 이 성경을 봐야 돼요.
22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를 인정하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주시던 그 장이 22장인데 22장 20절부터 보시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그러니까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했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멜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들어 문맥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생뚱맞은 족보가 하나 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 낳은 이야기예요.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아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었으니까는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아마 아브라함 동생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나이가 지금 많을 텐데 어떻게 자녀를 낳았단 말이요. 그런데 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이 나홀의 자녀가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자, 자녀 낳은 사람은 8사람이고 그 자녀 가운데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나홀의 아내, 자 보세요. 23절,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 부두엘, 그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 정확하게 족보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딴 사람 나옵니다.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다. 이것은 나홀의 손자지만은 그러나 첩이에요. 첩. 나홀의 첩이니까는 손자가 아니고 아들들이에요. 나홀의 첩계통이 아니고 나홀의 본처 밀가의 소생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왜 여기 나와요? 정말 생뚱맞은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무슨 말과 연결되느냐 그러면요, 이것이 14절 보세요.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여호와, 준비하시는 여호와. 여기에 밀가에게 그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던 것은요, 바로 지금 종이 기도해서 이 나홀의 성에서 이 리브가를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출생 때부터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들어맞아 순조롭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태어날 때부터 준비하셨고 그녀의 너그러운 성품과 배려심, 민첩함과 건강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종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종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아무리 이 종의 말을 듣고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도 집안의 어른들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낼 적에 낙타 10필에다가 엄청난 양의 매우 좋은 그와 같은 혼수품을 실어서 보냈을까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아무런 폐물 없이도 혼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이 하시면서도 이와 같이 그렇게 이 짐을 싣고 가셨을까요?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해서 종을 보냈을까요? 자, 29절을 보시죠. 29절. 자,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22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밀가의 족보, 이 나홀의 족보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를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것이 복선이었어요. 복선. 그냥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일을 암시하는 것과 같은 복선으로 그것에 모여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자, 우리가 다시 24장 보십시오. 24장. 24장 15절. 24장 15절과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리브가를 소개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여기 원어로 보니까요. 여기는 지금 동생으로 되어 있죠. 22장에는 형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원어는 아흐랑 같은 단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22장 2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 부두엘의 그 기브가 정확하게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은 15절에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부두엘의 소생. 성경을 볼 때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춘 보화를 찾듯이요. 이게 왜 여기 있는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것을 딱 마음속에 두고 읽어간 사람은 여기서 이걸 만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거기 있었구나. 자, 말씀드렸듯이 리브가가 가고 싶다 해도 그 가족들이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더 심했겠죠. 그리고 이 땅이 가까운 데 가는 저 먼 거리로 떨어지면 평생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먼 길로 시집을 가는데 그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29절 보니까는 리브가가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 종이요. 리브가가 이 물을 충분하게 이렇게 공급하는 걸 보고 이 선물을 주는데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코걸이, 금코걸이하고 손목걸이인데 엄청난 명품 이 보물을 줬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요. 리브가가 뛰어와서 이 종의 말을 전합니다.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이 이르되. 라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으니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저 뒤에 야곱 기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날 인물인데 지금 여기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라반이라. 우리는 이 라반에 대해서 지금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이 라반을 알지만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나 누구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 당대에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이 라반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러. 자, 30절 시작.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 이같이 말하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갑니다. 라반은요, 이 보통 사람이에요. 자, 라반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 손님들을 접대하고 환대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 라반이 그의 누이가 해가지고 온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걸 봤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 라반은 이 일행들이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인지 눈치를 챘는 거예요. 명품은 알아보는 사람이 알아보거든요. 보통 사람은 몰라요. 뭐 이 18K로 됐던 건지 뭐 가짜든지 잘 구별 못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값이 얼마나 비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 내용을 라반이 31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서서 어찌 받겠으나이까 내가 밤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합니다. 32절 그 사람이 집을 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버리고 라반이 그들을 음식을 대하고 그들 발시설을 먹고 라반이 적극적으로 리브가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이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 이 라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라반은요, 그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정보를 듣고 이 사람들을 잘 접대하면 큰 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모든 결혼을 결정하는 실세는 그 오라버니입니다. 자세히 보면 전부 라반이 결정해요. 아버지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어머니 이름도 뒤에 나옵니다. 라반이 앞장서서 일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이 라반은 야곱도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야곱의 기사도 보게 되는데 야곱은 어릴 적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고 장자권을 속에서 팔아먹고 그러다가 이 쫓겨나서 저 이 하란 땅으로 가서 이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라반은요 이 사기꾼 야곱을 덩치는 한 수 더 고수 사기꾼이에요. 야곱이 뛰는 자라 하면 이 라반은 나는 자. 야곱은 이 라반에게 많은 착취를 당합니다. 엄청난 양의 혼수용 보화를 낙타 10마리에 싣고 갈 정도로 물질적인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한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혼수품으로 실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물질에 약한 라반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것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와 같은 조건들을 다 채우게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50절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부두엘은 아버지인데요. 라반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 결과 53절에 보니까는 은금 폐물과 어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 오라버니거든요. 오라버니 한 미친 자였어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짧게 해놨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지금 낙타의 시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이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주도적인 혼인성사에 대한 것은 60절에 보면은 그의 기도에도 나타납니다. 라반이 지금 여호와 이름을 덜먹대면서요. 라반이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같이 말해요. 50절 한번 보세요.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맡겠느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같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라반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종이 이야기해서 듣고 아 여호와는 신이 있구나 그렇게 들은 사람이고 뒤에 기사에 보면은 이 라반은 드라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종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준비하게 하시며 또 라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보화를 가지고 가게 하시며 이 모든 이삭의 아내 구하는 일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빼버리고요. 이야, 믿음이 좋구나.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는 그 기도에 응답이 나가 맞습니다. 그건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22장 이후 아브라함의 신앙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그의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순적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잠언 19장 찾겠습니다. 잠언 19장 14절. 저는 오늘 사실상 이 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뭘 말하는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결혼해야 될 사람들도 많고 또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좋은 교훈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다 설교를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그 마음을 버리게 하셨어요.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자,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19장 14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24장이 창세기에서 제일 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혼 문제에서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좋은 아내를 얻어야 돼요. 슬기로운 아내, 믿음 있는 아내. 오늘 여기에서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떨치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도 이 아내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피고 기도 많이 하고요. 아브라함도 기도 많이 하고 종도 기도 많이 하고 기도로 부모들과 자신들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 되는 거는 모든 것이 순조하게 이루어질 때 왜?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13절 한번 13절 13절은 끔찍합니다. 13절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여러분들 세상으로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이 결혼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서 그렇게 잘못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얻었더라도 실패합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게 별 효과 없을 거지만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바위도 이 홍을 만들어요. 바위도 홍을 만들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먼 길을 내다보며 하나님 뜻이 합판장가 아닌 자 그 결혼 대상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서 오늘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급속하게 이루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기사는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로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는 말이다. 자, 그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깊이 봐야 될 것이고 오늘은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또 결혼할 것이며 또한 자녀를 놓고 그 자녀들도 또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요 오늘 이 아브라함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육적인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과정 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결혼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결혼을 통해 자녀가 출생하고 자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늙고 할아버지 되고 죽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족장들을 통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실물 교훈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가장 합당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봐야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의 역할도 해보게 되고, 이삭의 역할도 하게 되고, 야곱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 먼저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 세상 가운데 세우신 이 남자 여자의 결혼 제도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신앙이 바르게 실현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제대로 감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이 남자와 여자는요, 그 배우자를 위해서 깊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떼어주신데 이삭의 나이가 이때 40세였어요. 40세. 그 당시는 엄청난 도청가였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오늘 이삭의 아내의 구하기는 궁극적으로 어린 양이 아닌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현실을 생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분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현장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모든 산돌의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늘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뜻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이 가정의 소중함과 하나님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주신 배우자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사랑을 점점 더 깊게 하시며, 또 하나 아직 결혼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참으로 결혼에 대한 설레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와 같은 첫 단추로서 그 결혼에 관한 그와 같은 배우자를 기도하며 만날 수 있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며 그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증거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임을 삶의 현장에서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